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행복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40대 초반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큰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 믿고 좋은데, 그런데 40대 초반 되는 그 남편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한 이유가 뭐였느냐? 잠을 자다가 그냥 조용히 무호흡증으로 그냥 사망해 버린 거죠. 너무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내의 슬픔은 극에 달았습니다. 그 슬픔에 그 마음의 불평이 뭐냐? 왜 죽어야 하느냐? 왜 죽어야 하느냐? 그리고 젊은 나이 이렇게 가야만 되냐 하는 것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해도 위로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 너무나 슬픔이 크니까.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발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럴까 궁금하게 됐어요. 끝난 다음에 그 고인의 아내 집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 천국 갔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만 이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거기에 태워가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더라는 것을 자기가 환상 가운데 확실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절망이 심하고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남편이 천국에 들어갔다, 내 남편은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홀로 됐으나 불평하고 어두운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갔다 오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천국 기념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천국 예배를 드린다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갔다 온다면 이 세상에 타락할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보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실히 보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떠해도 흔들리지 않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이 모든 논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입증하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본문 2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왜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할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바울은 증가하고 있냐는 거예요. 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 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당시에 헬라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먼저 당시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유대인의 분파 중에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느냐? 영원 불멸,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불멸,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오직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내세를 안 믿었어요. 이것이 사두개파였고, 그리고 헬라적인 사상은 어떤 것이었느냐? 영원 불멸은 믿어요.
믿는데 뭐가 없느냐?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없으니까 이 사상에서 그들의 영생은 어떤 생각이냐? 영생은 이 갇힌 육체에서 이탈하여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영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 사상이 만연했었죠. 이 사상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도들은 부활은 없어, 불멸은 있지만 이 부활은 없어, 그러면서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보았던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던 거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들어보면 영혼의 불멸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부활, 우리의 썩은 육체가 부활하여 영생의 그 길로 들어가는을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이다, 믿어라, 이거를 계속 증거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바울 부족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알았기에 그리고 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고백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살필 것이 뭐냐면 자신을 제대로 보았어요. 제대로. 그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를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하더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 바울이 누구였느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데 저는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 바울이 하나님을 힘들게 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잔혹하게 핍박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힘들게 한 것이 과거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즉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굉장한 핍박을 가했어요.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9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다메섹이 어떤 장소지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앞에다가
가로로 이 세로로 딱 세워놨다 생각하고, 이 지역이 충청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본다면 다메섹은 어디냐면 저 끝부분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지역,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할 이유가 없어요. 지도를 보면 그래요. 두로와 시돈의 한참 옆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사울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했을까? 이게요, 악한 세력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싫어지고 미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했어요. 그뿐입니까? 스데반을 잡아서 죽일 때 일조한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면서 바라볼 때 자기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는 거룩한 교회를 박해했던 장본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알고 있으니까 뭘 고백하느냐?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 아무리 보아도 은혜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고백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처럼 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고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인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갖춘 사람이었어요. 가문을 따지자면 손색이 없는 가문이에요.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신분상 어디 시민권이냐? 로마의 시민권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었어요.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린 여기서 살필 것이 뭐냐면 바울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함에 있어서 최고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 남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봐야 돼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결백적이 있어서 참 자기 마음을 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하여 은혜를 가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들보다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노력을 앞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볼 수 없어요. 보이는 은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여러분 혹시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기만 보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봤던 이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철저한 고백이 뭐냐면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내용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거듭난 사람으로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나약한 인생,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 그러니까 두 인격을 딱 돌출시키죠. 내가가 누구냐면 과거에, 현재에 변한 바울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몰랐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내가, 과거의 나를 고백해요. 내가라는 이 삶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나된 나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 복음을 통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누구냐?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내가라는 존재를 또 이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뭘 고백하냐? 그 다음에 뭘 고백하죠? 나된, 이렇게 표현돼요. 나된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정말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경험해 보니, 즉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그분 때문에 변한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어서 내가가 죽고 은혜로 나된 삶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이것이 뭐냐? 바울이 고백했던 나된이라는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본래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이 뭐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었어요. 그는 공문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 사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죠? 나된 거, 나된 자기를 고백해요. 나된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알므로 깨달아진 나는 새로운 나를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누구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나된 이 단어 속에는 바울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를 고백하느냐? 자기를 만들어 가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시고 자기를 케어하면서 새롭게 조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나 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 나단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철저하게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보이지 않던 예수가 보이고 안 믿어진 복음이 나에게 크게 와닿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보이지 않던 세계, 즉
보이는 세계만 집중했던 이 바울이 뭐가 되느냐? 바울로 변화받아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누구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바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 은혜가 보이고 은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작업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깎고 정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믿고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대단한데, 중학교 때에 한모식이라는 한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1년 선배는 정말로 못된 것이란 못된 것은 골라서 난 사람이었어요. 싸움은 대장이에요. 키도 조그만한데 싸움 대장, 남 괴롭히는 거 대장, 못된 짓 하는 거 대장. 하여간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한 사람이 이 한모식이었어요. 후배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을 계속 피해 다녀요. 조금 까불까불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불러들여서 학교에 가서 얼마나 가슴 파가 때리든지 여기가 멍이 들어가지고 항상 파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못된 사람으로 자란 다음에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인을. 신실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180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던 이 사람이 시골에 왔는데 소식에 의하니까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하는 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변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만들어 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실패함이 없어요.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통해서 사망을 몰고 왔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하셔요. 그분은 만들어 놓으셔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약한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인생을 바꿔놓을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가 나된 인생으로 바뀔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아무리 실망과 저질한 일이 생겨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요. 아무리 악인이 잘 돼도 그 악인을 부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23장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며 살아가요. 너무너무 서러워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너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맞서지 않고 피해 다녀요. 기브아, 라마, 높, 그리고 가드, 아돌람굴, 그리고 헤레스풀 계속해서 지도를 보면 다니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도망다니는 왕이 될 때까지 피해 다녀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다윗의 일부약 군사가 있어요. 다윗과 함께 다니는 군사들이 몇백 명이 되는데 이 군사들과 함께 있는데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요,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서 있는 그일라 지역에서 이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정복했습니다. 이거를 보고를 해요. 이때
피다니는 다윗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일라엘을 가서 이거를 칠까요 말까요? 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일라 지역에 가지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사울 왕이 들어요. 그러면 사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옳지, 이거 하나님이 붙였구만. 그러면 스스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붙였다고 하면서 그 그일라 지역을, 그 지역을 포위만 하면 다윗은 죽으니까, 그리고 출전을 합니다. 다시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다윗에게 들어와요. 다윗에게 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이 지역으로 올까요? 온다.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왔다면 그일라 주민들이 우리의 일행들을 사울에게 넘길까요? 넘긴다. 결론이 뭐냐?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군사를 모집해서 그일라 지역을 빠져나와요. 이 소식이 다시 사울에게 전해져요. 군사가 오다가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회군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만들어가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 다윗 하나를 못 죽인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간섭하는 다윗의 일생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인생을 바꿔놓는데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잡으신 인생 되고야 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과거의 사울, 내가, 그리고 나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니까 그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적용되니까 참 은혜 있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바울은 자신을 무슨 인생으로 고백하느냐? 내 인생은 은혜의 인생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 내가를 나된 바울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요. 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고백이 안 나오냐는 말이죠. 바울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이 고백이 나와요. 우리 인생 아무리 보아도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막막한 현장에 만나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입술 속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병들어서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잘 되어지고 잘 나갈 때에도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 그 고향을 떠나온 나의 인생을 기억해 보세요. 고향에 가서 한번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텃밭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런 나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었구나. 나의 인생을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구나. 그 말이 맞구나. 이 고백이 스스로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준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 중심에서 강력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할 텐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인생 그냥 된 줄 알았는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날 두고 나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고백
고백되는 모든 순간의 은혜임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와 더 많은 감격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순간 속에서 은혜를 입고 살았사오니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겠사오니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의 놀라운 기적들을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사오니 주여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되 내가를 나된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에 돌아가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환경을 통해 보고 체험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을 통해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